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쓴 시들은 사실 모두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윗의 기도는 모두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쏟아내었던 믿음의 고백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분노하거나 아플 때 다윗은 시어로 또 노래로 자신의 삶의 면면을 표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자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종일관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격하게 쏟아내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긴급한 상황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은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140편, 141편, 142편의 배경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2편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갈 곧 기도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2편의 표제어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의 일부를 몰래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려고 하는 뜻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무고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칼날 끝에 서 있는 다윗의 절박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절박해지면 대개 믿음의 끈을 놓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믿음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상황에 따른 합리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절박함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데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묻혀 자신도 따라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건 자신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지킬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10절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 자신만은 화를 면하게 해달라거나 자신만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자신만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에게 고백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실제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윗의 일부 신하들은 상황에 따른 믿음의 합리화를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결단코 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무고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완악함과 상황에 따라 믿음을 합리화하려는 일부 신하들의 불신앙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절박한 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세세히 아뢰지 않아도 단지 아버지 앞에 나와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아시는 아버지를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함을 우겨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에만 집착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객관화하십시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